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사셨나요? 승리하는 삶을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성 없는 얼굴 없는 전쟁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참 두 개의 전쟁이 아직도 있죠.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 레바논, 헤즈볼라 이쪽의 중동 지역의 전쟁이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들 속에서 현대전 속에서 게임 체인지, 전쟁의 그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드론입니다. 드론, 무인항공기.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방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상대국으로부터 발사가 되면 레이더가 감지를 하고 그 감지한 미사일을 향해서 다시 본인들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방공 체계인데, 물론 우리나라도 이 방공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 아이언돔이라고 그들이 명칭하고 있는데, 헤즈볼라가 미사일을 수십 발을 발사했을 때 저 아이언돔이 가동을 하면서 그 미사일들을 막아냈어요. 어쩌다 실수로 한두 발 정도 놓치는 것도 있죠. 그럴 때 군인들의 사상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언돔을 뚫고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폭 드론이에요. 자폭 드론. 앞에서 보여드렸던 저런 자폭 드론이 이 방공망을 뚫고 들어옵니다. 보통 자폭 드론이 쇠로 만들기보다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쇠 재질이 아닌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더망에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폭 드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군인이 4명이 죽고 61명이 다쳤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은 다 막아냈는데 저 작은 비행기 하나는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저 드론에 대한 예전부터 드론에 대한 관심도들이 다들 높았지만 현대전에 와서 저 드론의 그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 각국이 저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저런 드론처럼 무인항공기 같은 저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전쟁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게임 체인저와 같은 그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먼저 뭘 해야 되죠?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들어갈 부분은 아니지만 이 역시도 우리에게 주신 무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강력한 무기의 힘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구약에서부터 잠깐 살펴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전쟁을 벌일 때 모세가 그 르비딤 골짜기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를 해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아무 군사적인 능력도 없던 그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나가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그 아말렉 족속,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면서 가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저도 이렇게 들어보지만 이게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선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점점 내려갈 때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아론이 가서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가서 그를 앉히고 양쪽에서 그 파란 아시를 붙들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무한하시고 큰 능력이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임하여 그 아말렉 족속들을 다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성도들이 한참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입니다. 그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이제 나의 그 인기가, 나의 그 치적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때다 해서 보니까 그 교회, 기독교의 교회의 수장이 되는 베드로를 갖다가 잡아다 감옥에 넣고 나중에 처형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교회에는 손쓸 도리가 없었어요.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까지도 이제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갔으니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기도에 놀라운 힘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의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가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핍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로마는 313년 2월에 콘스탄티 대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통해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337년에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수십 년 전 박해받았던 그 기독교가 공식 종교로서 인정받고 황제의 보호 아래 놓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놀라운 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이 무기를 쓰기만 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저 원수 마귀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첫째,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들이 쓰는 기도의 여러 종류들, 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구는 뭐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고는 뭡니까?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시간과 장소 꼭 거기서만 해야 되느냐, 꼭 그 시간에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뭘 들고 다녀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느 순간 어느 시가 됐던지 간에 우리는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요.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고요. 때로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우를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보니까 밤을 새는 철야하는 기도들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렇게 서운합니다라는 서운의 기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냥 예배 때 대표자가 나와서 하는 그 기도만이 기도인 것처럼, 식사 전에 밥 먹기 전에 그냥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 기도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이 기도가 얼마나 여러 가지 형태와 종류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 잠깐의 숨 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마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매 순간순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무기를 계속해서 써야 돼요. 계속해서. 18절에 다시 이렇게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라? 항상 하라고 했어요. 항상. 특별한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구하나 우리 시민권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도도 중요한데 네 자신의 기도가 더 중요해요.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에 여러분 부닥쳐 계십니까?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시각 속에서도 암담하며 얼마나 암담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에 무한한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됐지 뭐 라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내가 한 번 기도해놓고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엄마의 젖을 찾듯이 계속적으로 울며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차에 타서도 잠깐 기도할 수 있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 항상 사용해야 돼요. 써야 돼요. 쓰지 않으면 녹슬며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이제 가정주부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아낀다고 아꼈다가 이거 못 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낀다고 이거 너무 비싸게 주고 내가 산 거야. 이거 아껴야 돼. 결국에 못 쓰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가 고모들이 오시면 용돈도 주고 뭐 이렇게 내복 같은 것도 사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새 옷들이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고모들이 옷장 정리한다고 문을 탁 열었는데 사드리고 간 그 내복이나 이런 게 박스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 엄마 대단하다. 저거 입지. 그 서랍장을 여니까 고모들이 주고 가신 그 용돈들이 쫙 쌓여져 있는 거예요. 저거 쓰지. 아껴두지 마세요. 새 거 있으면 쓰세요. 아끼지 마세요. 쓰세요. 좀 더 지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게 주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쓰세요. 쓰라고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도를 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써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함에 있어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고 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지치지 않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속에 푹 빠져들므로 인하여서 기쁨의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하지? 내 문제 이거 다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 또 뭘 기도하지? 그런 고민 없어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감동이 나를 그 기도의 길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 그 끌려감과 동시에 같이 동행함과 동시에 기도할 때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또한 구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만 인간적으로 또 힘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시간 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내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많이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썼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써서 기도하셨냐면 추운 밤에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모이면 기도했어요.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무서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이 힘써 기도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써 노력하고 내가 힘써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내가 기도함에 그 시간을 지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써 애써 기도의 시간을 지킬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싫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십시오. 단 1분의 기도도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힘써 노력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현대전에서 게임 체인저가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 드론이라는 게 가까이에서 날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저 멀리에서 드론을 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서 공격해서 사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방에서 날려주는 거라고요. 이게 좀 감이 안 오시면 우리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전투하고 있으면은 이 앞에 있는 보병들이 무전으로 몰리게요. 후방에다가 어느 지점에 포격해달라고 그러죠. 어느 지점에 폭탄을 포격해서 해달라고 그러죠. 그럼 그 포격이 있은 다음에 이 전투병들이 밀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포격 없이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면 그 적군에게 다 그 총이나 여러 가지 포로 자기들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후방에서 로켓포로, 대포로 먼저 공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지원이 있지 않으면 이 보병들이 전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큰 영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같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또 얘기합니다. 영적 최전방에 나가 있는 말씀을 들고 나가 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또 목숨 걸고 저 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실 것은 말씀 전하는 자와 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처럼 영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큰 무기와 큰 지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무기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국면에 있는지 아십니까? 얼굴도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이 전쟁 속에 참 우리는 어렵습니다. 뭐래도 보여야지 좀, 적이라도 보여야지 좀 편하죠. 근데 어려워요. 적이 나를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게 더더욱 어려워요. 절대 마귀의 힘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참 똑똑하고 내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힘이 바로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쳐부수고 그 승리의 깃발을 꽂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날고 기고 뛴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원이 없으면 우리가 이루고 헤쳐나갈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잘 갖추어지고 잘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이 도우심이 없이는, 이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지원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말씀의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특정 직분자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그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농경사회가 아니기에 바쁜 이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처한 처소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확보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물어봤어요. 야, 너는 한 청년인데 남자 청년이었어요. 넌 언제 기도하기가 제일 편하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출근하기 전에 차 시동 걸어놓고 2, 3분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겐 정말 좋아요. 여러분 정말 차 타고 가면서 그 2, 3분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친구에게 굉장히 큰 힘이었어요. 그 당시에 젊은 나이였는데 그쪽 인천에 있을 텐데 인천에 중고차 시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큰 단지 내에서 자기의 그 중고차 상사를 운영할 정도로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한 것은 차 시동 걸어놓고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매일같이. 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무궁무진하다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과 여건을 아뢰면서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강력한 무기인 기도에 대해서 조금 오늘 좀 바로 알고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 꽃들과의 이야기가 시라면 기도는 놀라운 것, 바위와의 속삭임이 시라면 기도는 놀라운 것, 백마디 외침보다 힘 있는 것. 기도는 놀라운 것, 백송이 꽃들보다 아름다운 것. 기도는 놀라운 것. 아무도 몰라
드리며 기도는 놀라운 것 아무도 몰라요 엿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다 이루어지는 거룩하신 주님과의 대화 기도는 놀라운 것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시중의 시 기도는 놀라운 것 주님께 드리는 영혼의 시 기도는 놀라운 것